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진열해 두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은 건면 하나 지켜주시고 풍년들에게 맞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곡간에 쌓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고 어디서 쌓아야 될까요? 천국 곡간에. 뭘 쌓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곡간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건져 구원하는 이 열매들 우리는 그 곡간에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성막과 제상 제도와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 하여금 피제사의 언약을 붙들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단과 지옥과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새 절기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유월절은 우리는 부활절로서 그날을 지키게 되지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 모든 절기의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단과 지옥과 멸망의 배경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죠? 바로 유월절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유월절 언약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400년의 강력하게 저저 세방받았던 것처럼 사단의 상의 바람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저주가 피게 지나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회복된 것을 감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복음 이해라면은 맥주절은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치유를 받아서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질까요? 바로 그 키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 믿을 때에서 영접하는 것, 생명의 수준의 영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산업의 현장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풀리지 않은 것들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이걸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축복을 무엇으로 누리는 것인가? 복음 깨닫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닫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맥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들입니다. 복음 깨닫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참된 헌신을 어디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이해하며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것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져서 세상 가운데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이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그래서 수장들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복음이 정인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히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없어 실패가 망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도 정말 복음 전해야겠구나, 요 마음이 들어가지는 그 상태가 바로 수장절의 축복서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제 나 삶을 들어서 헌신할 것인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참 부모가 기뻐하지요.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걸 그냥 떡 좀 주무르면서 그냥 냄새도 안 나는지 몰라요. 그냥. 왜? 그 생명이 자라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공부 열심히 잘 자라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건 목적은 아니거든요. 밥 잘 먹은 것도 공부 잘한 것도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참 목적이 어디 있나요? 진짜 참 목적은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나지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목적도 예수 생명 얻고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그냥 복음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인가? 바로 복음이 정인되어지는 수장절이 바로 인생의 참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월절과 맥줄과 수장절을 사실은 누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유월절을 누렸을까요? 다윗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내용들이 시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들은 전부 다윗의 작품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인지, 버림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어떻게 성육신할 것인지,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유다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영적 삶을 승리하는 모든 모습들까지 시편의 기록이 다 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찬양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 자체를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뱃을 우리가 왜 묵상하며 그 속에 기도에 몰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때 우리 속의 성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지면 사실 해답을 내가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삶 자체의 해답을 가진 다윗의 삶들이 나오죠. 그죠? 다윗은 맥실 축복을 사실은 누렸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랑이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갖고서 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와 사저, 승리의 확신들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참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어떨 때는 다윗이 바위 굴 속에 숨으면은 사울왕의 군대가 오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가지고 그 앞에다가 거미줄 막 쳐놔요. 그죠? 거미줄 쳤으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거든. 아, 여기는 없구나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다윗이 어느 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고 쳐들어왔어요. 그죠? 산을 두고서 뱅글뱅글 지금 도는 게 요리하면 요로 돌아가고 요로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두 대로 나누어가지고 포위 작전을 하는 거죠. 꼼짝을 잡히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블레셋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전역을 일으켜 놔놓고 급하게 파발이 옵니다. 그죠?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서 왕이 이럴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서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삶들을 실제적으로 다윗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이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그 고난 중에 겪었던 내용을 두고서 기록한 시들입니다. 내가 시 내용을 보면은 고난 당시에 지은 시가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보아준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서 드리는 전부 시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이 맥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수장절은 바로 성전 건축의 헌신입니다. 비전한 신분인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왕으로 삼으시고 5가지 확신 속에서 성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수장절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당시에는 그 메이슨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큰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기 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이나 많은 신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얼마짜리 성전인 것인가 하면은 200억 불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지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단일 건물로 이런 건물을 짓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어서 뭐하도록 온 땅에 여호와가 참하는 되심을 증거가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수장절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이 더 이상 날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참 목적 자체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마치기로 결단하고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대왕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새 절개 축복을 누리도록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12년 동안에 그 뼈를 깎는 망명 생활을 왜 거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영육간에 다듬어 가셨습니다. 망명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사울의 학종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본야에게 사고를 쳐서 도망쳐 다닌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을 항상 예배놓고 기다리고 1,000명은 특공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윗이 출발했다 그러면 그 특공대로 그냥 출발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00명의 자기 일을 추종한 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사울의 넓혀서 궁벽한 곳, 그 골짜기들 사람 살지 않는 적은 곳으로 도망쳐 다니면서 광야길 다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은 다윗에게 한 통속이라 생겨서 그 족속들을 사울왕이 징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족속도 다윗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도망을 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은 앞으로 내가 임금이 되면은 정치를 어떻게 될 것인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걸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하고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연단 속에 집어 던져놓은 겁니다. 혹시 남다르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뭐하는 과정들입니까? 하나님 스시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수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제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임하게 되지고 혼자 왕궁에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건너편에 집 꼭대기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딱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보여가지고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신복부와 우리아의 아내야. 이 여자도 반대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또 따라갔네. 근데 이게 또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시켰는데 안 하고서 그냥 가버리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 우리아를 죽이라고. 간음죄, 살인, 교사의 죄까지 끔찍한 죄를 범했지. 그리고 우리아 죽고 나니까 그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그냥 태워오는 거였지. 그죠? 당시에는 장군이나 밑에 장관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그 왕이 거둬주게 되지만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던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야 얼마나 우리아를 사랑했으면은 저렇게 혼자 남은 그 아내까지 거둬주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깨달아요. 지금까지 성성장구했거든요. 이제 자기 속에 들은 게 무서운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깨닫는지 압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사죄 은총을 그래서 체험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다윗 왕으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 겁니다. 저 유대 왕들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쓰임받았던 위대한 왕들이 많아요.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아사 왕도 다 하나님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왕이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무너지죠. 히스기야도 무너져요. 아사도 무너지고 여호사밧도 무너져요. 끝까지 살아남은 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은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을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악망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나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다윗과 같이 잘못을 범하다 하나 허용하신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 출생 신분을 압니다. 바세바가 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범죄게 만드는 그 여인. 솔로몬 자기보다 똑똑한 아들들이 자기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난 자기를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 감격들. 그래서 솔로몬은 왕될 자격이 없는 자가 왕된 역에 대한 정말 마음에 넘쳐난 이 감사와 감격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꽃 같은 실수를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 잘못을 범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실수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바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금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 연약을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도 알 뿐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가다락이 모였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고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배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여러분 정죄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 실수하도록 그 사람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이에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하는 배경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이 실수한 것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면 이 모든 것이 축복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복음 이해라면은 맥주절은 복음 누림이요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복음에 증인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나는 치료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오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영력을 주셨어요. 학력도 중요하지만 학력보다 더 좋은 게 실력이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이 영력을 주셨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영력을 주셨어요. 망명살 가운데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은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력이 이미 다윗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적 섬시대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권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생각 자체가 안 든다. 그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저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 마음에 들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일주일 내에 지나가도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가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난다. 그게 그 사람의 망할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권이 회복되어야 되지는 겁니다. 정말 수장절의 축복서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뭐 주신다고요? 영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지력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전쟁에 임할 때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 주셨어요. 때는 하나님이 작전 지시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인지 성전 건축할 그 복잡한 도면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그리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문제와 사건이 생겨나게 했을 때도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었다고 목을 베어서 온 사람을 오히려 다윗은 죽였어요.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예통하며 장례식을 치러주었어요. 자,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왕의 신복들이 전부 마음을 누구한테 향하는 것인가? 다윗으로 다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지혜로운 처신들을 하도록 하는 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기로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다윗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든 것이 없어요.
죽을 때는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어요. 하나님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복음 위에 살아가겠다면, 전도와 성전 인생의 참 목적이 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에게 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으니까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식주인 노릇으로 세계복음을 쓴다는 가이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건강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게 소원이죠.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다 돈 좋아하시죠? 야, 내가 네 부자 만들어주면 네 뭐 할래? 하고 물으실 겁니다. 부자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목적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목적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될 때 하는 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나를 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건 뭐로 잡았습니까? 천명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사람까지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꿔지면 되지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인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 걸고 다윗에게서 싸우는 장수들이 33명이 있었어요. 장군만 33명이요. 별 4개부터 시작해서 별 1개까지가 몇 명? 33명. 그냥. 사성장군이 3명이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다 있었어요. 그냥. 이들이 생명 걸고 다윗을 헌신해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 장관들.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망명 생활 중에 이들이 다 찾아진 겁니다. 놀란 거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다시 아무리 똑똑해도 다윗 혼자서 최고 왕국 못 이루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붙는 축복 자체를 누구한테 주신 것인가? 다윗에게 다 주신 겁니다. 모였을 때에 수장절의 축복 대지는 성전 건축에 다윗이 참으로 방해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을 다 주어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받기 원하죠. 오늘 우리가 수장절로 지키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린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내가 복음 정인되기 위해서 정인될 교회를 세우고 정인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참 목표를 여기에 두고서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고서 천국 곳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이끄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지키는 주일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사놓으셨나요? 이제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천국 곳간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영광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은 복음의 이해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합니다. 맥주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절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맥주 열신은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수장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곳에 전도와 선교에 죄 없는 교회를 세우는 곳에 내 인생의 참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의 인력을 더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하며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내 인생이 같은 어려움을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천국 국간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